몇 주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회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난 한 5주 동안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금요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몇 주 전까지 해서 우리가 에스라 6장까지를 끝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장을 나가게 됩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구분하는 구분점이 있습니다.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외적인 것에 치중을 했다면 7장부터 들어가면서부터는 외적인 것에 충실했던 게 다시 내적인 것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먼 곳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그들의 통곡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드렸던 성전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세월을 오랫동안 살았던 노인 어른들은 그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 그 화려했던 그 성전, 그때 솔로몬 왕이 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다 모으고 성전 낙성식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 축복의 기도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고 전 이스라엘이 먹고 즐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렸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해보니까 지금 이 성전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 그것이 너무 속상해서 우는 소리. 하지만 다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의 찬양 소리. 젊은이들은 짧게는 50년 동안 길게는 7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자기의 땅에 돌아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다시는 내 땅 내 조국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가운데 그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울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드렸던 그 찬양의 시간. 자, 그 시간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절기를 지키자 해서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의 절기를 지내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예스라라는 걸쭉한 학사 겸 제사장이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밸런스를 맞춰서 하십니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살아가는 삶이 없이 그냥 양쪽의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밸런스를 참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너무 신앙에 충실하다 보면은 가정생활에, 내 사회생활에 내가 하고 있는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신앙생활에만 열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광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내 삶에만 막 추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신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내 육신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신을 가진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 성전을 지어놨다는 이 자체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실행이 되는데 이게 바로 2차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에스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로부터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우리는 제2차 포로 귀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2차 포로 귀환 사건을 통해서 외형적인 성전이 내적인 성전과 함께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부터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습니다. 5절입니다. 7장 5절부터 있습니다. 자,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그러면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을 맡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첫째, 아론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늘 말이 앞서는 게 아론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자 이렇게 해.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죠? 주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아론을 내 앞에 세우면 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뭐예요? 아론이 말쟁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좀 배워보고 싶어.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좀 배워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목사님들 한 4-5분 모였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들이요 군고구마 굽는 냄새가 나. 얼마나 구수하게들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쪽에 제일 어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유, 말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랄까 봐 이렇게 말들을 잘하냐. 아론에게 말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가다가도 아론이 앞에 딱 서가지고 자 여러분 하면 그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말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론의 단점이 됐습니다. 이게 아론이 단점이 됐어요.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저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아론이 무슨 짓을 했지요? 이스라엘하고 뭘 만들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너희들의 신이다 이러고 막 춤추고 놀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한 일이 뭡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얼마나 아까워. 돌판을 던져 깨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민족들이 서로 죽이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얼마나 오류와 허점투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장가를 가고 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여자야? 이래가지고 또 모세를 험담 잡고 이러다가
자기 여동생 미리암하고 또 이런 일 하다가 또 안 좋은 일도 겪고 하잖아요. 너무나 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수 많고 허점 많은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깨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허점투성입니까? 너무나 허점투성이잖아요. 허점투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저를 안 쳐다보고 저 뒤에서 지금 벽 보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허점투성이. 오늘도 제 아내하고 같이 RTA를 갔습니다. RTA 가서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 내 여권 어디 갔지?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 오는 사람이 여권도 안 챙겨보고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거보다 어떻게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여권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어디다 뒀을지. 그때 학교에 하나 보낸다고 여권 이렇게 스캔해서 보내던데. 했더니 아니래. 분명히 어디다 집어넣었대.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믿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 안 믿어요. 제가 복사기를 살짝 열어봤더니 거기에 여권이 잠잠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허점투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은 인생들인지 몰라요. 그런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이 자리에 왔다고요? 내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실수 많고 허점 많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스라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오직 내가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일 뿐이다. 내가 힘써서도, 내가 노력해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이 허물 많은 인생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이 은혜스럽고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우리 가족들에게 얼굴 속에는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어찌하면 좋을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또 한 장을 맞춰주시면 감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거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냐? 우리는 절대적인 어느 쪽 사람이에요? 육신 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 쪽 사람. 네? 오늘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안 나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교회에 올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교회를 못 올 찬스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일찍 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올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 나를 조금만 더 잡아줬으면. 그러면 내가 예배를 안 오고 목사님한테 변명거리가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스라가 누구의 후손이요? 아론의 후손이 된 것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참 감람나무의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14대 손, 그리고 내 이름이 거기에 쓰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여실 때에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 각자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예스라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은혜로운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천국 문 앞에 내가 서서 내 가슴을 졸입니다. 내가 저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실까? 죄 많은 인생, 실수 많은 인생, 허물 많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까? 이제 여기가 마지막 관문인데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는데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 졸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얼굴을 보시고 생명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크게 불러주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말씀에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래 참 수고했다.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마.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의 품에 안아주실 때 우리 그 품에서 울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흘릴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실 때,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나를 안아주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이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가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예스라의 이름이 아론의 가문에 그 이름이 그 가게에 적혀있는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게 예스라의 자랑이었습니다. 예스라가 이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한지 모릅니다. 나는 아론의 후손이야. 나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야. 나는 그 가문의 후손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에스라만 이런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자랑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으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함으로, 내가 예수 믿고 어떤 권력을 잡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이런 은혜로운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추구하고 하늘나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우리의 본향은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의 삶에 지나치게 충실하다가 우리의 갈 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처럼 에스라가 아론의 가문인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셔서 비록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슬프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